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내용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내용을 알아야 되죠. 내용만 알 것 같으면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교인들도 성경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인가, 의도가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장소별로 기록해 놓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이런 부분만 발췌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는 저자의 의도가 있고 성령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을 보면서 왜 이런 내용을 굳이 여기에서 기록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전후 문맥,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에서 사역하실 때 니고데모라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유대 지도자인 너가 안다고는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아는 정보에 불과한 것이고 거듭나야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인격 대 인격으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면서도 저희가 아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와 너가 알아야 아는 것이지. 아이고 목사님 연합회 할 때 설교하는 거 보고 저는 목사님 압니다. 그거는 일방적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는 것도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알아야지. 소문 듣고 아는 것은 그건 피상적인 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지시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이 왔을 때 정작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장에는 유대교에서 지도자급에 속하는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말했을 때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4장에는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 나라 사람들이 그쪽에 오고 이쪽 사람들을 다 떠버렸습니다. 근데 거기는 완전히 혼혈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고 저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저들은 혼혈족이다.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히려 그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버림받은 족속들, 그 중에서도 버림받은 여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면, 교단이 다르면, 신학이 다르면 마귀 취급하지 않습니까? 지역이 다르면 마귀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3장과 4장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같이 이어지는, 장소는 다르지만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거기서 1절부터 3절까지가 왜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는가,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주었음에 불구하고 다 이쪽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경계를 하는 거죠. 경계. 정치인들도 어떤 사람 인기가 있으면 그 사람은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따라올 때, 인기가 있을 때 그곳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 갈릴리 촌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정치하는 사람은 서울에서 해야 되잖아요. 저 시골 강원도 꼴짝이라든지 어디 뭐 꼴짝이로 가서 정치를 하면 그 사람들 따라봐야 몇 명 따르겠습니까? 서울 같은 데 가서 대규모의 유세를 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표를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줄 아시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예요.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저쪽 북쪽이 갈릴리고 남쪽이 유대입니다. 유대 지방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죠. 서울. 저기 갈릴리는 시골 깡촌. 자꾸 강원도를 들어서 죄송한데 아주 깡촌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되지 않는 네 군데 씨를 뿌려야 겨우 한 군데 되는 아주 척박한 땅.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했습니다. 이분이 정치적인 포부가 있었다면, 왕이 되려는 포부가 있었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기가 있을 때 계속 머물러서 더 득표율을 높여야 되겠죠. 근데 이분은 인기가 있으니까 그만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억지로 이분을 임금으로 세웁시다. 요즘 말하면 이분 대통령이 세워야 된다. 이분을 세워야 경제가 안정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의 인기를 등지고 버리고 포기하고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기나 성공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기 있는 장소를 피해서 인기 없는 장소로 갔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지역에 개척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탓할 필요는 없죠. 어떻게 보면 요즘 어떤 장사하는 심리니까 길목이 좋고 사람들이 많아야 장사가 되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곳을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이게 사명이다. 목사도 선교사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선교지도 보면 뭐 태국, 필리핀 이런 지역에는 그 수도에는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길을 가다 밟히는 사람이 다 선교사랍니다. 진짜 오지에 선교사님이 필요한 데는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현 시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있으면 인기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곳을 떠나서 그 인기를 포기하고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거 하면 돈이 된다더라, 이거 하면 된다더라,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이 아니고 오늘 재짓기 때도 설교했지만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좀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남들은 다 돈이 되는 그 길을 가고자 하지만 저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거창고등학교 그 직업 10계명 중에 둘째 계명이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선택하라. 월급을 많이 주는 것보다 월급을 적은 쪽으로 가라. 저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선택해야 될 가치관이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죄가 되는지 남에게 피해가 되는지 상관없이 내만 돈이 되면, 돈벌이면 되면 누구나 그것을 하려고 달려들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 아무리 돈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돈이 안 되고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직선으로 가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사마리아 쪽으로 안 가거든요. 사마리아 안 가고 이쪽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르단 쪽으로 거쳐가 갈릴리로 갑니다. 왜냐하면 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김천에서 구미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됩니까? 아포를 거쳐야 되는 거죠. 아포. 이게 직선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 김천 사람들이 아포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으면 아포 사람 보기 싫어가 저쪽으로 선산으로 해가지고 고하로 거쳐가 구미 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토라서 가는 거예요. 먼 길을 가더라도 저 사람은 내가 보기 싫다, 상종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우리는 상종할 수 없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갈릴리에 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 쪽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겠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코스입니다. 코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지금 바쁜 일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 길로 가는 거죠. 의도적으로.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늘 바보겠습니까? 그쪽으로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쪽으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는 일, 어떤 결정할 때 항상 이것이 주의 뜻일까 아닐까 생각하고 결정이 됩니다. 이 일을 하면 돈이 될까 안 될까는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기의 확고한 의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나는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한 곳에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막 박으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흩어야 되는데 핍박을 통해 흩어버렸습니다.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 집사님인데 핍박을 피해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올라오면 빌립 막 이름을 막 환호하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이 지역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끝으로 가라. 끝으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그 밑에 가사라는 곳까지 가려면 직선으로가 70에서 80km입니다. 도로를 따라가면 100km에서 120km입니다. 대구에서 안동까지가 100km거든요. 그 당시 승용차가 있었겠습니까? 말을 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100km를 가려고 하면 며칠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한창 인기가 오르는데 여기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 스톱하고 예루살렘 그 끝 가사로 가라 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갔습니다. 가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니까 성경책 읽고 있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성경책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요거는 이런 뜻입니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빌립이 100km를 가가지고 한 일이란 그것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사마리아에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너가 지금 안 가르치면 이 사람 영원히 모른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 타산이 맞지 않는 일입니다. 좀 시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얼마의 돈을 들인 만큼 얼마의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돈을 1000명에 들어갈 돈을 준비했는데 한 사람이 왔다. 아마 그 사람은 그 행사를 기획한 사람이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100명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100km 이상 가는 거리까지 가서 한 사람, 진짜 복음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로 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로 가는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될까? 왜? 사마리아는 동네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별하고 버린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가장 버림받은 여자, 아무도 그 여자와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버림받은 여자,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로 하나님이 보내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것 참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시면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한 사람이 필요하면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든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 싫어할 것이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뇌물을 주려고 할 때 기도해 봐야 됩니까? 기도 안 해도 합니까? 안 해도 알죠. 결혼한 남자가 예쁜 여자가 유혹할 때 유혹에 넘어가야 됩니까? 그걸 기도해 봐야 합니까? 기도 안 해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뜻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빌립에게 지금 너 전도하니까 이렇게 사람 몰리는데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더 많은 군중인데 가서 전도해라. 얼씨구 좋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 뜻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시골에 있는 작은 목사에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로 청빙하라고 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금방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보다 더 적은 깡촌으로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닐 텐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깨닫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장소, 더 대우를 많이 받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애당초 계획은 1차로 갔던 데를 돌아보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하고 다툼이 났습니다. 바나바가 그때 참 사람이 성격이 좋은 사람인데 웬만하면 다 양보하는 사람인데 그때는 희한하게 그 성질을 부리면서 끝까지 고집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틀어져 가지고 바나바는 원래 계획했던 그것으로 가고 바울은 바나바하고 싸우고 나서 성질이 나가지고 너 같은 데 안 간다.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가는 데마다 계속 길이 막히는 거죠. 왜 막힐까? 왜 막힐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은 동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서쪽으로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 어렵진 않는데 뜻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는데 순종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 비효율적이거든요. 예수님도 갈릴리 가는 건 맞는데 남들이 가는 다 그 길을 가면 될 텐데 굳이 사마리아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곳에 한 여자가 있는데 버림받은 상종도 하지 않는 그 마을 중에서도 그들도 버림받고 있으면 또 이 여자를 외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6번 한 여자. 누구의 잘못이냐? 타락하기 전에 참 보통 사람 일어나지 않는 일 아닙니까? 기구한 여자 운명 아닙니까? 저는 이혼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결혼을 잘못해서 속아서 이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서너 번 정도 보는데 6번이나 이혼한다. 남자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자에게도 혹시나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좀 예쁘니까 그래도 남자들이 이 여자가 어떤 줄 모르면 계속 집적거려가지고 이혼하면 또 재혼하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또 얼굴이 이뻐서 했는데 살아보니까 뭔가 이게 적응할 수 없는 그런 결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버림받으면서 살아온 여자. 그래서 예수님이 갈 때가 몇 시라고 했습니까?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이라. 6시. 성경의 6시는 우리로 말하면 12시입니다. 12시. 낮 12시. 이 중동 지역에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12시 때는 아무도 안 가는 때입니다. 그때는 다 취침할 때입니다. 너무 더워서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에 우물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때는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안 가는 때에 가야 되는, 우물은 꼭 필요한데 우물에 가니까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가면 손가락질 하니까 그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시간을 피해서 가는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아는 거죠.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피해서 정오 시간 나온 여자인데 그때 또 유대 남자들이 서너 명이 그만 있으면 사마리아 여자가 오다가 물은 길러야 되는데 멀리로 다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자기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이 보기 싫어서 그 시간을 피하는 여자인데 유대 남자가 있으면 더더욱 못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시장에 가서 밥 좀 사와라. 거리가 얼마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5,000명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럼 제자들 다 따라가봐 12명 아닙니까? 5,000명을 먹이실 것 같으면 애들까지 다 합하면 10,000명이 넘는데 12명 먹이는 거는 누워서 식은 떡 먹기입니다. 떡 먹기. 그럼 될 텐데 굳이 시장에까지 보내서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한 여자, 그 여자가 왔을 때 너희들이 있으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 장소를 좀 피해주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전도하고 하는 것은 아주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전해줘도 무례하면 받는 사람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지에게 동량을 줄 때에도 발로 차면서 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거지지만 얻어먹는 사람이지만 자존심이 있거든요. 이 여자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만 자존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존심이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선정하고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안 믿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건 아닌가. 전도는 중요하지만 안 믿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들 입장에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복음을 던진다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으면 내 실력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다. 내가 전하는데 그 사람이 안 믿으면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귀한 일이지만 무례하면 안 된다. 상대방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줘야 된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베세다라는 곳에서 한 맹인이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때 그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고쳐줍니다.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고쳐주는 게 낫겠습니까? 따로 데려가서 몰래 1대1로 있을 때 고치는 게 낫겠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자기 실력을 과시할 것 같으면 더 많은 사람 다 불러 모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같으면 장날에, 오늘은 집에 갔다가 장날에 와라. 사람이 제일 많이 모였을 때 기도해서 고칠게. 그렇게 했을 건데 예수님은 따로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배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도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성경에 보면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마라. 나팔. 예전에 고아원에 있는 그 어떤 다큐를 한번 봤었는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명절이 되면 다 너무 괴롭답니다.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애들 이제 뭐 자기 하는데 또 불러가지고 다 세워놓고 사진 찍고 하는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는지 자기 단체 이름 내려고 하는지 너무너무 싫대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도와주는 사람은 좋지만 도움받는 사람은 자존심은 상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도움받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 줄 다 세워놓고 사진 다 찍고 거기 한 팀이 아니고 하루에 몇 팀씩 왔다 갔다 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혀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이름을 내는데 이용하는 이런 사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 마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여자이지만 최대한 그 여자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남편을 6번이나 갈아치우는 기구한 운명의 여자이지만 이 여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차별금지법 때문에 마치 기독교인들이 차별을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독교만큼 차별금지를 강조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많은 사람들이 말은 차별금지를 해놓고 안에는 역차별을 강조하는 이런 조항들이 그게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데 마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차별 안 하는데 왜 교회가 나서 차별하는가 이렇게 오해를 겪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기독교만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자와 남자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제가 어릴 때 할머니인데도 할머니는 밥을 부엌에서 먹기도 하고 좀 나아지면 방에까지 들어오는데 바닥에서 먹습니다. 손자인 나는 밥상에서 먹더라고요. 남녀 차별이 그렇게 심했는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차별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차별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 마을 사람들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 여자를 차별 없이 대하는 이 모습,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은 차별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취급할 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여자로 알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 여자를 만나면 다 손가락질 할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갔습니다. 주여, 이 길은 주님이 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 교회가 감당하라고 이 사건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와 부자를, 여자와 남자를, 지역 간의 차별을 조장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